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이 영어로 good news,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은 뭡니까? 누군가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심초사하다가 만약에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참 기쁘겠죠. 또 배우자가 승진했다는 소식, 또 자녀가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권 얘기를 저번 주에 했었는데, 우리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이 말을 우리 꿈에서라도 들으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기쁜 소식이 잠시는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요. 또 다른 세상의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이 우리를 뒤덮고 휩싸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 바로 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영원한 복음은 심판의 복음입니다. 자, 오늘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복음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14만 4천의 구원받은 무리들이 함께 노래 부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그 장면을 통해서 아무리 이 땅의 사탄의 권세가 강력하다 하더라도, 그 사탄의 권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미혹되고 박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결국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승리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 또 환상 중에 보게 되니까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천사에게는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이 천사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놀랍게도 그 복음의 내용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임할 심판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복음이 뭐라 그랬죠? 복음은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 그런데 복음이 말로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아이러니하겠지만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은 기쁜 소식이지만 또 다른 한쪽에는 심판의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쁜 소식은 뭡니까? 오늘 성도에게 들려질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과 권세를 쥐게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기쁜 소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듣기를 원하시는 가장 간절한 기쁜 소식,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들어야 될 가장 기쁜 소식은 성도의 악과 죄가 물러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이 뿌리 깊은 우리의 악과 죄가 우리로부터 물러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 믿음일 때는 그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나가는 것만이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믿어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주님만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잘 돼도 당연해요. 잘 되는 것은 다 내가 잘한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격도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구원은 액세서리인 거예요.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 내 야망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구원은 그냥 액세서리일 뿐이고 그저 이 땅의 야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보상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목사님도 세상에서 권세를 얻기만을 바라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요즘은 보상 심리가 폭발을 해서 여행 사이트만 뒤지면서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도 좋은 데 여행 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희망은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을 절망에 빠뜨려요. 우리 믿음이 이래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우리가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이 세상을 향한 악과 죄가 있어요. 욕심과 탐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 욕망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기 때문에 때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이 산산조각나는 이 강력한 심판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으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이 영원한 복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가지시는 참된 복된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사랑의 징계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진노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그 진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징계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만을 바라는 믿음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경험한 사랑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주셨던 지난날의 극심한 진노를 경험했었죠. 여러분, 특별히 제가 우리 안산중학교에 부임하면서 겪었던 그 초창기의 교회의 분쟁의 상황은 정말 제 인생에서 제가 우상처럼 여겼던 저의 열심의 해, 성실의 달, 성품의 별이 모두 떨어져 내리는 정말 종말과 같은 심판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의 열심과 성실과 성품으로 정말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저는 윤리와 도덕 면에서도 완벽한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박은성 목사는 완벽한 목사야, 저 박은성 목사는 진짜 탁월한 목사야 라고 하는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저는 너무너무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과 성실과 저의 성품으로 제가 열심히 살면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그렇게 추구했던 성공과 완벽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저의 영광이 있었어요. 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의 성을 쌓고 저의 나라를 만들어서 내가 그 나라의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보고 저를 칭찬하는 그런 이 교회의 왕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그토록 자랑하고 믿었던 저의 열심과 성실과 성품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고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외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 옆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우리의 악과 죄를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임한 이 심판의 사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게 임한 진노의 사건을 통해 영원한 복음이 들리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영원한 복음이 없다면 아무리 큰 성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나와요.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무서운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세상의 큰 세력들이 온 세계에 진노의 포도주로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음행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죄악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큰 권세와 물질을 가진 이 세상의 바벨론 같은 세력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둘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외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성과 같은 이 세상의 바벨론 세력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세력은 과거에도 멸망했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반드시 때가 되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 먹인 진노의 포도주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죄와 미혹에 빠뜨리는 거대한 세력들이 있어요. 또 혹은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너무나 무서운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죄 가운데 짓눌려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건 번지수가 틀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가운데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고난은 어쩌다가 우연히 재수 없어서 우리가 만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기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 사람을 없애달라, 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부터 나를 옮겨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심판의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이 심판을 만날 수밖에 없는 나의 악과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교회가 저의 모교회예요. 제 아버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따라와서 7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고 양육받고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제가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환영하고 박수치면서 반겨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박경숙 권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제가 아니라 박현성 목사가 오기를 원했던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본인은 아시잖아요. 회개하십시오. 네. 웃으시는 분들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막상 우리 교회 와보니 사람들이 저를 반대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던 것은 딱 하나,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난에서 나를 건져달라.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나를 좀 구해달라고. 이 분쟁을 해결해 주시던가, 아니면 이 분쟁이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다 주시던가. 이것이 제가 그 당시에 부르짖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눈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분쟁을 끝내주시던가, 그것이 아니면 저를 이 교회로부터 좀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끝내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이 분쟁을 끝내주시지도 않았고 저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냐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도대체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 당시 제가 했던 기도를 다시 생각해 보니 저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했던 기도는 저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나의 죄의 결론이온데 하나님, 내 죄의 결론으로 임한 이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이 진노가 끝날 수 있도록 나에게 회개를 이루어달라고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저에게 말씀이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처럼 착하고 나처럼 성실하고 나처럼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냐. 이 고난은 나에게 너무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저는요, 정말 행위만 놓고 보면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성실히 살았고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열심과 성실의 뿌리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제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 모든 열심과 성실을 가지고 나의 바벨탑을 건설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건설한 그 바벨탑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왕노릇하고자 하는 교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저의 죄는 이미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었어요. 더 이상 제가 쌓일 곳이 없을 정도로 저의 죄가 하늘 꼭대기까지 쌓여 있었지만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저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극심한 고난 중에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이 내 열심으로 나의 바벨탑을 쌓으려 했고, 그 바벨탑 안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왕 노릇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나의 악과 죄의 결론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은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인생이 되라고, 제가 공들여 쌓았던 그 모든 탑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는 심판의 사건으로 저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제가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은 제 죄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죄 가운데 있는 저를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고 저로 하여금 다시금 구원의 삶으로 올바른 목회자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수고의 사람들이요 공로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 관점이 바뀌었어요. 제 고난을 바라보는 제 관점이 바뀌고 제 해석이 변했어요. 그랬더니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달라진 거예요. 내 악과 죄를 보게 해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 기도는 변했어요. 이 상황을 바꿔달라, 이 환경으로부터 나를 옮겨달라는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 수고하는 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가 빨리 그칠 수 있도록 내 회개가 온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누가 나를 아프게 합니까? 나는 지금 누구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저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상대를 미워하면서 이 고통에서 구원받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진노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 진노는 나의 악과 죄로 말미암은 내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심판과 고난 가운데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 비로소 우리가 영원한 복음의 주인공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진노의 사건 같아도 나를 영원한 복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고 나를 구원의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섭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나의 진노의 포도주를 붓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나의 기도를 돌아보세요.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이 고통을 허락하신 주님의 진노에서 내가 회개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세 번째로, 영원한 복음은 세상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오늘 9절부터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지난 13장에서 짐승, 오늘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들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받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속하고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야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고 나쁜 일이라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구원의 백성과 세상 가치관에 휩쓰여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쉼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해요.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끊임없이 노심초사해요.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갖지 못했는가?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나가지 못했는가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이기고 이기는 전쟁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자족과 만족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이기는 전쟁을 하면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세상 가치관에 뿌리 내린 삶의 결론은 심판이에요. 앞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그랬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잠을 자지 아니하고 수고했어요.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너무나 열심히 살았고 너무나 경쟁을 하면서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손에 쥐어진 게 무엇이 있는 걸 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느냐? 이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의 소망을 가지려고 하느냐? 열심히 해봐라. 그러나 그 결론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 진노의 포도주는 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독주를 의미해요. 그만큼 심판이 거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소망의 뿌리를 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 세상에서 나의 성공과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성공과 성취, 그 모든 것은 마지막 날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 분쟁이라는 심판의 사건을 허락하셨다면 제 아내에게는 암이라고 하는 천천병력 같은 심판의 사건을 지난날 허락하셨죠. 이제 제 아내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지 2년이 넘었어요. 30대 중반의 꽃 같은 나이에 제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은요, 정말 불과 유황 같은 고난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만났던 그 교회 분장의 불유황의 고난, 그리고 제 아내의 암 사건의 불유황의 고난, 이 모든 게 그 고난을 통과하고 지금 이 순간 서보니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 불과 같은 이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하기 전에는 저희 부부는 뭔가 맞지 않는 게 있었어요. 늘 뭔가 맞지 않는 게 있었어요. 제 아내도 저를 향해서 늘 불만이 많았고요, 저도 제 아내에 대한 긍휼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늘 저는 저 앞서 달려나가면서 뭔가 뒤쳐져 있는 제 아내를 향해서 빨리 오라고, 왜 그것도 못하냐고, 빨리 좀 오라고. 그리고 제 뒤에 쳐져 있는 제 아내는 왜 나를 공감해 주지 못하냐고, 왜 나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지 못하냐고. 저희 부부는 늘 뭔가 맞지 않았어요. 늘 서로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불같은 연단을 통과하니 저의 야망이 깨어지니 제 아내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일어나는, 또한 제 아내도 그 암사건이라고 하는 그 불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해 보니까 저를 바라보는 안타까움과 사랑이,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저희 안에 있던 그 찌꺼기 같은 교만과 욕심과 야망의 죄들이 빠져나가고 비로소 하나 되는,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도요, 날마다 회개로 태워져야 될 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저의 이 교회 분장의 고난의 사건, 그리고 제 아내의 이 암 사건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정말 분수령적인 회개의 사건이 되었어요. 이 고난을 통과하며 저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며 저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가 없는 삶에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저희 부부에게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독한 포도주, 불과 유황 같은 심판이 나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세상 가치관을 무너뜨리시고자 허락하신 사랑의 심판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오늘 목장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목장에서 지금 내 삶에 안식이 있는지 없는지 함께 나누시길 바라요. 그리고 안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 세상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오늘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영원한 복음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만 해도 두려워요. 슬퍼요. 왜요? 죽음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 죽은 자들, 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죽음은 복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죠.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이 근원적인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한 살을 더 먹었다는 것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슬퍼요. 왜요? 내가 오늘 하루 더 살았다는 것이 나에게 죽음이 하루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두려워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해결되지 못한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나는 심판받는다는 것을 내 영혼의 본능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운 심판자요. 죽음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죽음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 인간의 한계인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모든 불안과 좌절과 두려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죽음의 한계에 지어진 삶을 긍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죽음이 우리의 심판과 멸망의 관문이 아니라 이 죽음이야말로 그 너머에 계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는 너무나 기쁘고 복된 이 죽음이라는 것이 관문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죄와 욕심,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끊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심판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그로 말미암은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징계, 연단이라는 말은 뜨거운 불 속에 금이 재련되어서 순금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용광로와 같은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죄의 찌꺼기를 다 태워버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소망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의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마침내 우리 안에 모든 찌꺼기와 같은 죄들이 태워지고 구원을 소유한 영원한 복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뚝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내가 받는 그 모든 연단에 훈련의 수고를 마치고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 성도에게는 이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상이고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젊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가 고린도후서를 큐티하면서 저는 이 바울 사도를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에게 소망이 있는데 빨리 이 땅을 떠나서 나는 천국에 가는 게 소망이다. 그걸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게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목사로 살아간다는 게 저에게 너무 고난이에요. 저에게도 여전히 죄의 욕망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도 음란이 올라올 때가 있고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 야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야망과 욕심과 음란을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이것을 저 복종시키는 이 삶이 너무 고단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덜 변질되기 전에, 내가 혹시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죄 가운데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저 빨리 천국으로 저를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진정으로 그 소망이 있어요. 저도 빨리 천국에 가서 정말 안식을 누리고 싶은 그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임한 진노를 통해 영원한 복음이 들려요.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성을 쌓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반드시 무너져요. 내가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예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내가 이 땅에서 쌓았던 그 모든 공듯함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내 영혼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뿌리를 둔 인생은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와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영원한 복음의 주인공이 되며 구원을 얻는 승리의 길인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영원한 복음, 이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훈련을 잘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복음의 주인공이 되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됐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잖아요. 수고하셨잖아요. 밤낮 없이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이 한 해를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그 대가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내 손에 남은 것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고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았고, 내가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했는데 내 손을 보니 내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내 소망의 뿌리를 두는 한,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여서 여전히 악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한, 우리 인생의 결론은 허무일 수밖에 없어요. 허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다 허무하다 고백하며 끝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같은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 안으로 돌아와 영원한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천국인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수고하셨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려고 했지만 무너졌으면, 상처받았으면, 실패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수고를 그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그 짐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이제는 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쉼을 누릴 수 있게, 나도 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회개하며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주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아멘.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이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아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했지만,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내 손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으로 떠나 내 인생의 왕노릇하며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게 해주실 수밖에 없는 그 징계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연약한 영혼을 붙들 것이고 내가 너를 보배로운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너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영원한 복음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셔서 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하나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건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 세상의 악과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허무한 인생의 자리를 벗어나 이제는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악과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편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나눠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만세 전부터 주님이 택하시고 아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될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나 죄악된 이 세상에서 헤매며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기,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이 땅의 심판과 고난의 사건을 통해 이제는 너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간절히
간절히 오늘도 외치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밤낮 없이 애쓰며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의 허무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생각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새 인생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오니,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붙들고 이제는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 큰 성 바벨론을 우리의 소망의 뿌리를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나의 인생의 뿌리를 두고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의 발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내가 누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오늘 주님을 알지 못해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나누고 그것을 알려줌으로 내가 살아온 그 뒤안길에 나를 따라 오는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나의 인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의 모든 악과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내가 누리는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영원권의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